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번제를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기존에 강의했던 레위기 1장의 번제 콘텐츠를 전부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혹은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번제라고 하는 말은 태운다, 태우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이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영어를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물을 태운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라는 이제 명사형이죠. 이 올라라고 하는 명사형은 아마 알라라고 하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온전한 제물, 칼릴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서 나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올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서는 이제 그 홀로카우스토스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유래한 이제 홀로코스트, 이 전부를 태운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유태인 학살, 히틀러 치하의 유태인 학살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번제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인데요. 번제가 과연 죄의 용서의 기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구약에서 번제가 다른 제물들에 비해서 다양한 문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제2규례에서 그 번제가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모호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비제2규례, 즉 내러티브에서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번제가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구약에서 번제가 다양한 문맥에서 일관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번제가 속죄 혹은 죄의 용서의 기능만을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번제 용리를 한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제사 규례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첫째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번제, 레위기 1장 같은 경우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기뻐 받으시는 것,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표현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에 이제 주목하기 때문에 전부를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적인 혹은 절기제사의 경우에는 번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제물과 함께 그래서 선 정화제물 후 번제물의 순서로 드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 정화 후 헌신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주 언급은 안 되지만 그 설명상 매일 드렸을 제사장의 어떤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의무적인 제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2차례 번제와 하루 2차례 소제가 드려진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번제가 아주 다양한 제물들과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선정화제물, 후번제물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로 보면 이제 번제 플러스 소제, 또 다른 경우에는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개별적으로 들여지거나 전체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제물과 연결져서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화제물, 후번제물 혹은 번제물과 소제 혹은 번제물과 화목제의 어떤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번제 용례를 보면 이제 내러티브에서의 번제는 어떠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번제는 무조건 죄의 용서, 속죄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용서와 관련된 번제, 두 번째는 죄의 용서와 무관한 번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번제만 등장하는 경우, 노아의 번제나 욥의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만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번제 외에도 다른 제물이 등장하는 경우, 다윗의 번제는 화목제물과 함께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의 번제의 경우에도 화목제물과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번제의 의미가 과연 단순하냐 아니면 뭐 속죄와 관련되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번제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추가적으로 성소에서 제사장의 집례로 번제가 행해지는가 아닌가. 네. 이제 제사장의 집례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매일 드리는 혹은 뭐 안식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절개 드리는 번제도 있겠고, 레위기 1장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의인이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장보다는 당사자가 드린다, 이것도 특징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맥의 강조점이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번제 자체를 강조하느냐, 그런 또 차이점도 있겠고요. 또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번제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느냐 의무적으로 드려지느냐, 번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게 지금 서론이잖아요. 번제 서론. 곤란에 빠진 번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번제의 기능과 의미를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원죄를 해결하거나 인간의 보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죄의 용서를 기능으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모호한 것을 명확한 몇 가지 경우들로 일종의 견강부회라고 할까요?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약간 뭐 익숙치 않은 본문을 비교해 본다는 것은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역 성경을 보죠.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가 번역한 거는 이제 그가 모세를 불러 야훼께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약간 뭐 사역이라 약간 좀 불완전한 부분도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배우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볼까 합니다. 그가 모세를 불렀다. 회막으로부터. 와이크라 엘 모셰. 그죠? 이 표현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하고 유사합니다. 그가 모세를 불렀다. 바이크라 엘 모셰. 제7일에 구름 가운데로부터.
미톡해 안한. 예. 또한 이 표현은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왜 모세는 바깥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출애굽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을 지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은 문장 형태가 그랬다는 말이고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제 모세가 회막 밖에 있었던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죠. 카라라고 하는 동사의 연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완료 연계형. 일러 가라사대 고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좀 반복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중적인 동사 표현들이 말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직접 인용문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 좀 많이 나오는데요. 선지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뭐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뭐뭐라는 말로 명령하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내에서의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사건이 발생한 시공간적인 정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성막 건축에 이은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던 것과 연결되고요. 물론 이건 다시 이제 레위기 8장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성막 기물의 성별 그리고 위임과도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와 연속해서 읽는 사람은 좀 당혹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막도 건축되고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등등등이 다 세워져야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되고 또 레위기 자체만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그 세우는 일이 레위기 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이 출애굽기랑 연결되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8장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제물 드림에 대한 항목과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본문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생축을 예물로 가져올 경우 너희는 큰 가축이나 작은 가축 중에서 너희 가축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 예.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조정을 번역상에 조정을 했는데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복수 형태 너희 중에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복수 형태는 문장의 성수일치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제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래서 아마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절이 이제 너희 가운데 한 명, 너희는 너희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인칭 남성 복수죠. 너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이제 코르반이죠. 코르반.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가져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어떤 제의적인 함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섬기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번제물, 곡식제물, 나눔제물,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제물들을 지칭할 때 모두 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제물을 지칭할 때 코르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너희는 너희의라는 말이 이제 연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는이라고 나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절의 특징은 너희는 복수, 남성 복수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물 드리는 사람을 이제 단수로 받을 때는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2절에서만 2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번제물, 예물이라고도 하죠. 황소 번제물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 목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개혁 성경과 성기문역 2022년 판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개혁 성경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 사역입니다. 큰 가축의 번제물을 가져올 경우 헌제자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회막문 입구로 가져오면 그것은 야훼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한다.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대체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야훼 앞에서 황소를 도살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흠이 없는 수컷, 황소, 수송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 보면 이제 황소라고도 되어 있고, 어느 성경 번역을 보면 이제 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제 벤 하바카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죠. 그래서 그냥 황소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황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벤이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의미라 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송아지, 황소의 새끼, 어린 황소 그렇게 해서 나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흠없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흠결이 없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암소, 숫소, 그다음에 거세한 소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레위기 1장은 이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번제물의 맨 마지막 종류에는 이제 베네 하요나, 그래서 뭐 산비둘기 혹은 뭐 비둘기의 새끼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물이 이 헌제자를 대신하는 거냐, 헌제자를 위하는 거냐, 이 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를 강조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받아들여진다, 뭐 연락된다 이렇게 차이가 볼 수 있는데, 연락된다라는 말은 이제 뭐 기꺼이라는 말이 덧붙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받아들여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제사 상황, 부대적인 설명에 따라서 회막문 앞일 수도 있고, 번제단일 수도 있고, 내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지는 것의 조건은 이제 뭐 흠이 없음, 혹은 이제 번제물과 나눔 제물의 경우에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화제물이나 배상제물과의 차별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헌제자와 제물 모두를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헌제자와 제물과의 관계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한다. 제가 이제 오른손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아무 손이나를 의미하느냐, 그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른손이라고 쓴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손이라고 돼 있어요. 단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의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손을 놓는다. 두 손을 놓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한 사람의 양손을, 오른손, 왼손, 양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두 사람이 한 손씩 해서 이제 두 손을 놓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것과는 다르게 한 손을 놓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손을 놓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손을 의미할 가능성이, 헌제자의 오른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안수냐, 뭐 찍어 누르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볍게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축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창세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민수기죠, 민수기. 그런 데서 이제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고 대신 후임자로 세우거나 혹은 자손들에게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디를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머리를 그것에 고정시키는, 찍어 누르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디 장소를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라고 말하면 좀 약간 좀 의미가 너무 고정적이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포시 얻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기댄다, 또 찍어 누른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찍어 누른다고 하면 이제 어떤 장소에 이렇게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번역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고정하는 대상, 지향이 있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짐승의 머리를 벽에다가 누른다, 뭐 이렇게 고정시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향 목적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사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해석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손을 얹는 행위는 뭐 대체 혹은 동일시로 보거나, 혹은 제2의 시작으로 보거나, 혹은
접촉을 통한 죄의 이동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 번제의 문맥이거나 혹은 나눔재물 레위기 3장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속죄라든지 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죄의 이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정화제물과 배상제물 자체가 어떤 속죄를 위한 기능을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4장에 이제 정화제물 같은 경우에는 안수가 있지만 죄에 대한 고백은 없고 레위기 5장의 정화제물 같은 경우에는 안수는 없지만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안수가 이제 뭐 접촉을 통한 죄의 이동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손을 얻는 행위를 통해서 제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의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를 대신해서 그의 대체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대신하여 위하여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속죄를 위하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바룩 레빈의 표현대로 대체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의 일반적인 속죄적 기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접촉을 통한 죄의 이동으로 보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혹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제자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대체물. 출애굽기에서는 대체하여 드리는 돈, 속전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체하여 드리는 짐승.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이제 4절에 나타나는 두 문장의 병행적 기능 혹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번제물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번제물의 어떤 일반적인 속죄 기능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용 짐승을 분류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짐승 혹은 동물들의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축이라고 먹던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헤마, 네발 짐승, 사족 보행 짐승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표현이고요. 그것을 이제 큰 가축, 작은 가축 그렇게 나눕니다. 사실 가축이라는 표현도 되게 부적절할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네발 짐승 그러겠죠. 그래서 큰 짐승은 이제 바카르, 네발 가축. 그다음에 작은 가축은 쫀이라고 해서 작은 네발 가축 그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가축과 들짐승과 새와 어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가축에는 이제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뭐 암수, 거세한 것, 흠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용도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뭐 암컷, 수컷, 거세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고기로 먹는 거, 젖을 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말이나 낙타와 같이 어떤 짐을 부리거나 혹은 사람이 타는 거 이렇게 구분지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1장 4절에 르카페르 알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고요. 세 번째는 그 외 레위기에 등장하는 르카페르 분사형의 용례와 해석 논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입니다. 모 박사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 레위기 주석에서 랍비들은 희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 제물은 부서진 마음이다. 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번제의 속죄 기능과 속죄제 속건제의 속죄 기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번제에 의한 속죄는 전적인 헌신의 표시에 뒤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할 수 있다. 레위기 1장 4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제 속건제는 쌍둥이 제사로서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룬다. 번제를 드린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즉 원죄의 속죄를 위해서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전까지는 원죄 역시 계속 거듭해서 속죄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번제는 본래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으나 속죄제 속건제가 생긴 이후로는 원죄를 속죄하는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이제 그 주장을 살펴보면 몇 사람의 그 레위기 주석을 참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틀리의 레위기 주석입니다. 하틀리의 레위기에서 하틀리는 키페르를 제거하다로 해석합니다. 죄의 제거라고 해석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번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번제는 속죄의 희생으로 특정한 죄보다는 각 개인과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죄성을 위해 드려졌다. 번제의 제사는 인간의 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137페이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138페이지에서는 바치는 자의 일반적인 죄의 성향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틀리가 얘기하고 있는 본문과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틀리는 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죄성, 죄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원죄의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죠? 원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속죄 기능이 있느냐?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키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파르 동사의 피해형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중세 그 유대인들의 문법에 따르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랍어 카파라에 근거한 것으로서 덮다, 감추다로 해석을 해왔고요. 현대 이제 학자들은 그 아카드어 쿠프루에 근거해서 씻다, 제거하다로 이렇게 의미를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2문맥에서 히브리어 동사 키페르, 피해령이죠. 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말의 전통적인 겁니다. 우리말의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속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살펴봤지만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제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비제의적인 측면에서 달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atone for 혹은 atonement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영어로. 그 이제 주로 화해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propitiation, propitiate, 뭐 propitiation, appease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달래다, 달램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혹은 세 번째로 expiate 혹은 expiation, 그래서 제거, 뭐 제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람의 잘못 혹은 그 헌재자의 잘못을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혹은 그 헌재자의 잘못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냥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쭉 번역이 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번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1장 4절과 관련해서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의 입장은 번제란 일반적인 화해 혹은 속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번제는 속전이나 제물로서의 대체물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보통은 헌제자를 대신하는 돈 이렇게 대체되었는데, 혹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제물로서 대체되는 그 헌제자를 대체하는 그런 측면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두 가지 개념, 즉 화해 속죄 혹은 대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통합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의 지지 논거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제의 본문들에서 번제의 기능이 죄의 용서 문맥에서의 번제 역할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제의 본문에서의 그 키페르, 카파르의 이제 피해형이죠. 에 대한 속죄 혹은 화해 해석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그 분사형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밀그롬이 있어요. 밀그롬의 레위기 주석 1번에 보면, 특별히 153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내 일부 본문들 9장 7절, 14장 20절, 16장 24절, 욥기 1장 5절, 4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이 번제가 일반적인 죄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의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뭐 고대 근동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제의사에서 번제가 가장 최초로 사용되었던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나중에 이제 정화나 배상 제물로 그 기능이 분화되면서 특정한 죄의 문제는 정화 제물이나 배상 제물로 해결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능이 분화되고 변천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크게 좀 나눠보면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제 그 비평적인 입장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제 밀그롬 같은 사람들은 개념이 후대에 분화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재물에 뭐 번제나 정화 재물이나 배상 재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용되는 죄의 적용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그게 이제 후대에 분하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번제가 가장 원시적인 거였는가? 일단 제2의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번제가 가장 오래됐고, 한참 뒤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 정화제와 배상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그런 제2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번제 자체가 다양한 용리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원시적인 형태든지 혹은 뭐 초기의 형태든지 그것이 어떤 죄를 용서받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레위기에서 그 번제가 속죄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보면, 다양한 다른 제물들과 함께 사용된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번제만의 기능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다른 데서 살펴봤지만 이 정화제물 혹은 배상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범죄, 여호와의 금령을 비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든지, 레위기 5장에서 보면 이제 네 가지 테마나에서 범한 범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물이나 혹은 이웃의 재산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그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화제나 배상제물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서만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 주석에도 나오지만 expiatory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속죄 기능으로만 국한시켜서 번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하거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됐다고 살펴본다면 뭐 번제와 정화제물이 뭐 기능이 겹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화됐다든지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꼭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밀그롬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번제의 기능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원래는 속죄의 기능이었는데 그게 기쁨의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기원전 98세기에 정화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의 지진 원고들을 보면 제2본문들에서 번제의 목적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기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뭐 그 소제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태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연기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도 헌제자가 무슨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려고 왔다고 한다면 어떤 뭐 죄나 잘못이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그럼도 얘기했지만 민수기에 보면 그 번제 등의 제물의 목적은 속죄적인 측면보다 어떤 뭐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측면보다는 태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번제가 제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르카페르라고 하는 말이 이 키페르, 카파르 동사의 이제 피해령이 아니라 코페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체물, 뭐 속전,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해석의 지지 논거 중에 하나 논거입니다. 주요 지지자들은 누구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레카페르라고 하는 의미가 코페르하고 관련이 있다. 이분도 또 중세 랍비들의 입장을 따라요. 뭐냐면 중세 때 이제 랍비들이 다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본 것은 아닌데, 이 중세 랍비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레위기 1장 4절에 르카페르 알 라이브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즉 르카페르 알 납쇼테켐의 단축형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속죄나 화해의 개념이 아니라 속전, 대신하는 돈,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5절은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는 돈이죠. 돈이고, 레위기 1장 4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의 목숨을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룩 레빈의 그 레위기 주석과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하는 그 구약 제의에 관한 연구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부요시 키우치라는 레위기 주석을 쓰신 노부요시 키우치라는 분도
그 레빈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틀리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제 외형적으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의 사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 기정 문맥에서는 그 배상이 돈이 아니라 재물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속전 대신하는 돈과 레위기에 나오는 그 대신하는 재물하고 같으냐 뭐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틀리는 또 키우치를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키페르 동사의 역할이 오염 제거와 죄의 무력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하는 키우치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키페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죄를 씻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입장은 이제 속죄와 속량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든웨남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화해와 속전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나 르카페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죠? 우리는 이제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번역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중적이고 혹은 문맥에 따라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외남은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레위기 14장 20절과 16장 24절에 번제가 죄의 용서 혹은 진노의 완화,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화제는 죄의 부정의 정화를 하는 것이고 번제는 죄의 용서 혹은 진노의 완화를 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 문맥들에서는 죄의 용서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번제와 번제의 그 키페르 행위가 등장하면서 또한 정화제물과 키페르 행위가 등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 과연 도대체 이 키페르와 정화제물이 각각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2문맥들에서 정화제 플러스 번제 혹은 심지어 소제나 화목제가 한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제가 이 속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 29장에 보면 제물들의 태우는 향기하고 또 키페르 행위가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점점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확실해져야 되는데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고든웨남의 주장이 갖고 있는 어떤 허점을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4절 외에도 르카페르 등의 유사한 표현들이 그 레위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험 삼아서 한번 본문을 인용해 보면서 번역의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1장 4절 외에 8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르카펠 알레헴이죠. 그래서 너희 대체물로 삼도록. 이제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오늘 행한 것이죠. 오늘 위임식 모든 제물들을 드린 일을 너희 대체물로 삼는다. 또 속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10장 17절 르카페르 알레헴 이는 그것을 주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대체물로 주신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정화제물을 드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화제물을 드린 일이 그들의 대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르카페르 알라이브. 짜라트의 정화의식 중에 기름 부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름 붓는 행위, 이게 제의적 정화 행위인지 14장 29절에 보면 제사장이 피정화자의 머리에 나머지 기름을 두어 바른다, 뭐 뿌린다, 뭐 되겠죠. 여호와 앞에서 그에 대한 정화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나머지 기름을 붓는 행위가 르카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르카페르 알라이브. 그래서 이것도 좀 번역하기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그에 대한 정화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에 대한 대체제를 수행할 것이다.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절 르카페르 바 코도시, 그가 지성소 안을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화하러 들어가서, 이것도 뭐 제가 정화식이라고 쓰긴 썼는데 이것도 사실 애매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장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정화행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비카페르 에트 하코데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단어가 지성소와, 그죠? 지성소와 등등등의 정화행위로부터 그러겠죠. 그래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정화행위를 마친 후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장 34절 르카페르 알브네 이스라엘, 그들의 모든 정화제물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대리물로 삼아. 이것도 사실은 뭐 보통 그들의 모든 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타트라는 말을 이제 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정화제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17장 11절 이 르카펠 알 납쇼트 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의 목숨에 대체물로 삼았나니.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강의를 요약해 볼게요. 카파르라고 하는 칼형은 원래 씻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페르, 피엘형의 의미는 뭐 지금까지 이제 화목해하다, 뭐 죄를 제거하다, 달래다, 뭐 특수한 형태와 기능으로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사실 이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르 카페르, 분사형의 의미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혹은 코페르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상, 대체물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여전히 그 expiatory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르카페르의 경우에는 보상이나 대체물, 뭐 속전, 돈인 경우에는 속전, 뭐 재물인 경우에는 대체물,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은 황소와 양, 염소의 번제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장 5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원래는 개역 성경과 저의 그 사역을 대조해서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뭐
차이가 없어서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빼놓고는 개역 성경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절 상반절까지는 다른 곳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5절 하반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황소제물의 피의 처리, 고기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번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북쪽이라는 장소를 한정하는 작은 짐승의 도살의 경우와는 달리 황소를 도살할 때는 그 위치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황소의 경우는 이제 크기가 커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요. 하여튼 이 회막 입구라고 하는 번제단이 있는 회막 입구라고 하는 표현은 번제단이 있는 회막의 동쪽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장막 휘장 입구에 있는 제단으로서 속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노쇠를 입힌 제단입니다. 6절 그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이제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두 가지 온전한 행위는 황소와 작은 짐승들의 번제의 경우에만 한정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생략됐다고 보거나 아니면 특별히 각을 뜨는 행동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마소라 텍스트 자체는 8절의 경우와는 달리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경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번제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그리고 석쇠에 버려놓을 것이며, 개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7, 8절의 제사장에 대한 언급의 차이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약간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요.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건 아마도 이제 나무를 깔고 불을 붙이는 역할을 맡은 일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밀그롬이 이제 레위기 주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8절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복수로 제사장을 지칭하느냐 단수를 지칭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표현의 차이점은 뭐냐? 그에 대한 이제 간단한 아주 논란이 있는데, 아마 이게 복수와 단수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본문상에 훼손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7절의 경우에 제사장들이어야 하는데, 이 본문이 이제 전송되면서 복수 어미가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헌제자는 짐승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등은 또 갑자기 이렇게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짐승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 그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토막을 치는 그 역할을 다 이제 헌제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제냐 음식 제물이냐의 논란이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되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것은 이것이 번제물이며 음식 예물이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낸다. 뭐 향기다. 그런 차이점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화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쉬라는 말이 이제 불이거든요. 불. 그래서 애쉬라는 말에서 이쉐, 소위 화재로 번역되는 표현이 나왔다고 봐서 불과 관련돼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이쉐라고 불리는 소위 화재라고 번역되는 카테고리에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는 것들도 이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예외적인 측면에서 이쉐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쉐라고 하는 말이 불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인지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으로 아카더, 애쉬셔쉬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워요. 그 표현이 이제 음식 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번역을 화제가 아니라 음식 예물로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번제와 곡식제물과 나눔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그것들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혹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냄새를 낸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제물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가축, 집에서 키우는 사족보행 짐승의 번제를 살펴볼게요. 사족보행은 당연히 이제 양과 염소를 의미합니다.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개역 성경에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뭐 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가 이제 떼를 지어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고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1절에 작은 짐승을 잡을 때에, 도살할 때에 제단 북편을 언급하고 있고, 황소의 경우에는 제단 북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상처가 있다거나 뭐 기형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세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거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고대근동에서,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제물로 드릴 것은 거세하지 않은, 그래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헌제자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12절에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네, 뭐 각을 뜨는 거라든지 뭐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제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기의 토막을 낸다는 거고요. 이제 고기의 토막에서 이제 짐승의 머리,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배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을 떼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다 상상을 하시겠지만, 그 내장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나 그런 배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이 묻거나 다른 것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피의 경우는 이미 피를 다 뺐기 때문에 피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12절, 13절은 이제 헌제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병행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석쇠 위에 버려놓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불 위에, 이제 뭐 석쇠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비둘기 번제의 존재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박철원 교수가 쓴 세 번제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목차는 1. 서론, 2. 비둘기 번제 본문의 문제들과 대답, 3. 비둘기 번제 본문의 의미와 신학, 그 다음에 4. 결론 및 정리입니다. 네, 서론이죠. 목적은 비둘기 번제 본문이 후대에 추가된 본문이 아니라 원래의 그 번제 본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독특한 방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겠고요. 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과의 고귀한 관계를 의미하는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본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비둘기 번제 본문의 문제들과 대답들에 관한 것이요.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헤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발 가축, 그다음에 바카르는 큰 네발 가축, 쪼는 작은 네발 가축. 그래서 이제 거기에 캐세브와 에즈가 들어가죠. 또 비둘기 번제 본문의 경우에는 소와 양의 번제와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번제가 비싼 재물이라고 가정하고 비둘기 번제의 값어치와 크기가 번제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자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비둘기는 다른 제물들에서도 계속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비둘기 번제 규례가 원래 레위기 1장의 번제 본문에 추가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제물의 값과 크기, 절차상 차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큰 짐승들, 네발 짐승들과의 비교할 때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비둘기 번제 본문의 의미와 신학을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로서 약식 제사였다.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는 약식 제사였다고 하는 거죠. 비둘기 번제의 경우에는 다른 제물들과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그것들과의 상응하는 점들도 있다. 특징은 상응하지 않는 점, 상응하면서도 상응하지 않는 점, 또 상응하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응하지 않는 점을 보면 비둘기라는 제물 자체는 네발 짐승이 아니죠. 또 엄격하게 수컷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규정이 비둘기의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흠없음에 대한 요구도 없고요. 또 봉헌 절차의 경우에는 그 헌제자와 제사장의 협업이 아니라 가지고 오면 제사장 한 명이 모두 그 절차를 행한다고 하는 거고요. 안수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모든 절차가 제단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처리 과정에서의 상응하면서도 또한 비상응하는 점은 뭐냐? 머리를 떼어내는 것은 상응하지만 제단에서 불태우는 단계는 다르다. 곧바로 태운단 말이죠. 또 피를 사용하는 것은 상응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점에서 비상응한다. 또 내장은 불리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응하지만 그 내장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점에서 비상응한다는 거고요. 재물의 몸을 찢는다는 거, 뭐 각을 뜬다거나 떼어낸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응하는 점이 있지만 완전히 분리해서 버린다, 뭐 분리해서 태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상응하는 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응하는 점을 찾으면 결과적으로 그 재물을 태우는 음식 재물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모든 번제에 나와 있는 재물들이 그 짐승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레위기 1장 16절에 무르아라고 하는 말과 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하더라고요. 예,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주머니와 깃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배설강 부위와 깃털로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모이주머니와 내용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을 보겠습니다.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제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이주머니는 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많은 영어 성경이 이제 이 해석을 취하는데요. 특별히 NAS 같은 경우에 보면 He shall also take away its crop with its feathers 라고 되어 있죠. 예, 뭐 해석하면 그는 새의 모이주머니를 그 깃털과 함께 제거해야 한다. 예, 문제점은 왜 하필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제거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배설강 부위와 깃털을 제거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밀그럼 같은 사람은 이제 그는 새 배설강 부위를 그 깃털과 함께 제거해야 한다. 이 해석의 장점은 내부와 외부를 함께 제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고기만 남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것은 이제 일반 번제의 내장 제거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의 배설강 부위를 이렇게 뜯어서 잡아당기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내장들이 제거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그 장기와 외부의 깃털을 함께 제거해서 번제로 태우기에 이제 합당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 배설강 부위로 해석하는 의미가 갖는 지나치게 그 희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세 번째 입장은 이제 모이주머니와 그 내용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인 거죠. 개역개정이나 우리말 성경들이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인 깃털이 아니고 그거를 희귀한 의미인 더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내용도 간단하니까 평가도 간단하게 해봐야겠죠. 박철원 교수가 얘기하듯이 비둘기 번제는 일반 번제의 간략한 형태로서 다른 그 일반 번제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박철원 교수는 이제 2번, 3번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둘기의 내부와 외부를 함께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1번이나 2번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깃털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 염소와 양의 경우에 껍데기를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깃털을 제거하는 것이 상응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저 입장은 이제 1번이나 2번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전은 이제 그 박철원 교수가 쓴 새 번제 레위기 1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존재와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의 번제라고 하지 않고 비둘기의 번제라고 한 것은 이 본문에서 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지 새를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